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날 호랑이 새끼가 어미 호랑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새끼가 등에 업히기도 하고 목을 끌어안기도 하고 꼬리를 물고 잡아당기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이것을 귀찮게 여겨서 물리치려고 해도 끝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으르렁대면서 목덜미를 물려고 하니까는 이때 새끼 호랑이가 겁이 나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나 호랑이 새끼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럼 내가 너를 낳았지. 그러니까 너는 호랑이다. 근데 새끼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게 하니까 이제 엄마하고 놀려고. 그랬더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또 그런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어미가 귀찮고 화가 나서 그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그래서 졸지에 어미 호랑이가 개가 되었고 새끼 호랑이는 강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젤리나 졸리 배우는 자기 아이들 외에 3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3명을 입양을 했어요. 메독스, 자일로, 팍스는 각각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베트남의 고아들입니다. 입양 전에는 고아원에서 살면서 잘 먹지도 못했지만은 후원이 끊어지면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교육과 복지는 상상하기 힘든 곳이죠. 이런 곳에서 살던 고아아이가 미국 헐리우드 대스타의 가정에 입양되었으니까는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안젤리나 졸리에게 입양된 고아들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이 아닐 수 없죠. 루터는 자녀와 상속을 묵상하던 중 이 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은 황금문자로 기록했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도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며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만한 말씀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너무도 엄청나서 감격스럽다는 거죠. 양자는 낳은 것도 아니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상속에 대해 이는 상관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어요. 상속에 대해서는. 그리고 완전 무자격자에게서 자격자로 옮겨가는 것이 양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주권적 특혜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호적에 올리면은 거기서 일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3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행실은 원어로 범죄, 나쁜 짓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몸에서 나오는 행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 되죠. 이런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통 말씀하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거는 십자가 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죽인다는 것은 계속해서 죽게 한다는 뜻으로 지속성을 뜻합니다. 성령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우선권을 드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팀 한셀이라는 분은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두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놀랍게 변해 있어요. 친구는 10년 전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때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기쁨과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게. 그때 나는 로마서를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교리 서신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는 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맞아, 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 그러나 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나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은 며칠 동안 자신을 저주하려 하고는 했지.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지. 우선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야.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언제나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알지. 그것부터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어서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고 자학하지는 않았어. 그러는. 오래전에 하는 형제가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래 질문했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나? 나는 그저 하나님께 죄를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갔지. 그런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며 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거야. 그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내 안에 성령이라는 것.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고는 재미로 살고 있지. 나는 그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는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의 죄성을 보면 낙심에 빠져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 친구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더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해 깨닫고 나서 이제 죄된 행실을 죽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던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래서 프레시라는 것은 육신이고 스피리트는 영이죠. 육과 영의 전쟁이에요. 아까 지킬 박사 하이드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 구원은 순간적이지만은 성화는 일평생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육체와 내 영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육체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되죠. 악한 영은 틈만 있으면 성도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통하여 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된 그리스도인은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되죠.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과속하는 순간 경찰 순찰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따라갑니다. 남자는 더 빨리 도망가죠. 얼마쯤 추격전을 벌이는 다음 남자는 차를 멈추었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요? 그 남자 하는 말이 제 아내가 경찰과 눈이 맞아서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그게 도망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찰관이 제 마누라를 돌려주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품 안에서 부부는 물론 자녀들이 서로 매어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디에 매어 사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입니다. 잘 매며 살면은 거의 평안하죠. 이것을 소속감, 정체성이라고 하죠.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에 하나가 어디엔가 속하고 싶은 욕구죠. 남편은 아내에게 소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한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에요. 푸틴은 70세로 백혈병과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주에도 푸킨. 근데 그 이혼한 전처와 딸 2명 이외에 이 사람이 피겨 선수거든요. 근데 이 피겨 선수 말고 또 가정부를 통해 또 애가 또 태어났대요. 저 푸틴 저는 나쁜 놈이야. 다른 여성 2명과 자녀 4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에게 준 돈은 천문학적이고 사치는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강화도령이었던 더벅머리 총각 철종이 임금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강화도령이 아닙니다. 아니죠. 옛날 철부지 시골 총각 때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책임을 진 주상 전하로서 당당히 살아갔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14절 보니까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를 설명하죠.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죠.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죠. 그 1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에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의 빚을 진 것처럼 육신대로 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빚을 모두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살지 않죠.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면은 경호원을 대동하죠. 그 주변을 호위해 줍니다. 대통령 차가 갈 때 앞뒤로 경찰과 호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갈 때는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줍니까? 1차적으로 천군 천사들이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떠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 위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아래는 불 기둥이죠.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밖에 있는 자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 이처럼 종은 상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한번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는 아버지를 보더라도 무서워하지 않죠. 모습 보세요. 아빠라고 반갑게 부르면서 그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지도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자녀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볼까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그 뜻은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파파 또는 데디라는 말을 쓰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자라고 하니까 친아들과는 달리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고 다소 천대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렇지 않죠. 양자라는 단어에는 선택을 받아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특권을 누린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죠.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갓난아기 때에 죽음의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로부터 양자가 되었죠. 지금 모세는 뜻의 이름은 뭐예요? 건짐받았다. 아고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건짐받았죠.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애국 왕실에 들어가서 높은 학문을 탐구했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네로도 양자 출신이에요. 이 사람 영화에 나왔었던 건데 그의 의붓 아버지가 죽자 로마의 5대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1922년 바티칸에서 공부하던 프랑스 출신의 장 리코스트라는 분, 어느 해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동안에 맨 뒷장에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팔라조 궁전에 가서 LJ 14-57 서류를 찾으시오.
위대한 선물을 드리게 해서 저자로부터 이래 됐어요. 그가 궁전에 갔을 때 실제로 그런 서류가 존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서류인데 그 서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동물학자 저자 에밀입니다. 이 책은 나의 인생을 전부 바친 책이지만 아무도 이 책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책을 다 불태우고 이 한 권만 남았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 유산을 상속합니다. 이런 거예요. 에밀은 23만 달러의 돈을 남겼다는 거죠. 성경을 끝까지 읽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영생, 천국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끝까지 읽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죠. 17절 가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육적, 영적 운과 보화가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하며 증인은 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첫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영이 둘이 있어요. 성령이 있죠. 또는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 영.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래,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재하고 바로 반응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 영이, 나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무 주저함도 없고 어색함도 없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셔요. 관공서에 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은행에서 출금을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죠. 일단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면은 아무리 중요한 서류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모두 다 내어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 왕이 이어받게 될 왕의 상속자는 그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을 물려받게 될 회장의 상속자도 대단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 무한대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보면 17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함께 똑같이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업을 자녀들이 나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의 돌아갈 몫은 적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무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은 세상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축복은 더 이상 없어요. 바울은 끝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앞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요. 이 그림 보면 너무 감사하죠. 구레네 시몬. 장차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잠시 고난받는 것은 경한 거죠. 에베소 6장 20절을 가볼까요?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NIV 성경 보면은 엠버서더 인 체인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다, 붙잡혔다 이런 단어가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달라요. 그냥 입으로 건성드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내 영은 깊은 곳에서 쫙 길어 올리는 거예요. 내 영이 증언하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의 쇠사슬에 묶인 대사로 로마의 목배임으로서 순교의 잔을 마셨죠. 이 그림 보면 참 이게 목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성도들 모습. 찬송가 28장 보면 3절에 보니까는 주의 은혜의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아요. 보세요. 주의 은혜의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는 자주 떠나요. 근데 그 사슬로 나를 묶어달라는 거. 은혜의 사슬로. 주의 은혜의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까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Ambassador in change. 대사라는 거. 하나님의 대사로. 쇠사슬에 묶여서요.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는 화가요, 조각가요, 건축가요, 시인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 외모를 취하잖아요. 아이 참, 미켈란젤로예요.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이 피에타적인 다비드 시스타나 대성당의 천지창조 이런 것들이요. 천지창조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생에는 꼭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성지순례. 또 최후의 심판 이분이 그린 거예요. 근데 스승 버톨도 지오바니라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버톨도에 이제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지오바니를. 스승이 물었어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예. 스승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물었어요.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라고 사실 겸손하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을 잡고 두 곳으로 데려가는데 첫 번째는 조각상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는 한 곳은 술집으로 천사의 조각상이 있는 곳이에요. 이 조각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다시 그의 손을 이끌고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아까 그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이때 어린 그는 3번씩이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 시간, 건강, 사업, 재능과 기술과 역량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2인 삼각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런 2인 삼각경기. 두 사람의 발을 묶고 달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함께하며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혼자 빨리 뛴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 체면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그 오래된 찬송이지만 너무 그렇게 은혜가 되죠. 오늘 주제에 맞는 거지만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다 그랬죠. 매였다. 내 영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주의 임재 안에 갇혔어요. 또
떠날 수 없는 갇혀 있어요. 그 사랑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참 좋은 노래입니다. 모쪼록 주의 사랑과 복음에 매여 있으므로 우리 영이 기뻐하고 영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